자, 오늘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면 인생의 해답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축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일생을 나온다. 에어컨 나와요. 땡큐.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비결이 있어요. 그게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삶의 그 원리, 그런 어떤 그 삶의 법칙들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축복된 모델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우리의 인생의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어린 시절부터 그는 꿈을 꿨죠. 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요셉 하면 우리는 꿈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전체를 보면 꿈의 얘기예요. 꿈의 얘기. 그 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여러분, 개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차이가 있어요. 개꿈은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꿈을 꿨는데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면 다 그게 개꿈인데, 개꿈의 특징은 뭐냐면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요. 개꿈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안 잊어져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형제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죠. 나중에는 아버지에게도 그 얘기를 다 하고 자기의 꿈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지워지지가 않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37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은 37장 전체가 요셉의 꿈 얘기예요. 막 꿈의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하도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웠죠. 형들이 요셉이 오면 항상 그들이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오, 쟤 온다 이러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꿈의 얘기로 가득 차 있고 꿈쟁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은 감출 수가 없어요. 말하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 꿈을 감출 수가 없어요.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꿈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요셉도 비난을 받았죠.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꿈꾼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성경에는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을 먼저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임신이 되어야 그 배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출산을 하죠.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이 꿈을 잉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먼저 하는 작업이 꿈을 임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세대가 꿈을 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언이다, 환상이다, 꿈이다, 다 이것은 미래적인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 그 꿈의 이야기예요.
여기 특별히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꿈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그죠? 나이가 든 분들이 다 꿈이 사라져 버리죠. 이제 내가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 모든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영적 세계는 달라요.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꿈을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면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꿈을 안고 죽어요. 내가 못 이루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이 뭐냐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멍멍해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뭔가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저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미래에 지향적이고 뭔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확인하는데, 전에는 그냥 공부만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가니까 공부가 탄력이 붙는 거예요. 왜 탄력이 붙는가 보니까, 전에는 의미 없이 그냥 꿈이 없이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이 생기면서 이 공부가 의미와 연결이 되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네, 그러면서 공부가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부의 효율이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냥 돈만 벌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직장을 다녔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의미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어졌다, 이런 것을 믿으니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가장 먼저 가슴에 꿈을 심어주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이제 모든 역사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는 일들을 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한 소원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교회. 물론 목회를 하니까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 특별히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라고 믿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를 볼 때 지상의 교회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내가 보기에는 내가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20대 때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던 거죠. 어떤 데는 새벽에 한없이 울고 의자를 적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현실에서 보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봤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그런 좋은 교회에 대한 어떤 희망, 그 꿈이 제 속에서 늘 살아있어요. 난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고 싶다.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다. 그 꿈은 아직도 식지 않았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담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 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꿈대로 되지 않잖아요. 꿈을 꿨다고 그 꿈이 꿈대로 막 되면 다 하죠. 꿈과 정반대 방향을 막 흘러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꿈이 크면 좌절이 큽니다. 좌절감을 크게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좌절감을 맛보지만 그 꿈의 좌절로 인하여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꿈이 내가 꿈대로 안 되니까 좌절을 맛보고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삶을 포기하고 그냥 매사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안에 보면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요. 그 꿈들이 어떤 삶에 의해서 부딪히고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꿈을 포기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에 좌절을 당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요셉도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꿈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저는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도 그 꿈을 회복시켜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호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희망을 품고 해외까지 이민을 왔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꿈을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낙심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놓쳐버린 그 사람들에게 계속 꿈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것 희망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꿈이 재생돼서 내가 이 땅에 왔던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 꿈이 없거나 또 낙심된 꿈이 회복되지 않으면 살 맛이 없어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내가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다고요. 삶의 맛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입맛도 없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지금 현실에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살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여러분, 꼭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일이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어떤 가치들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할 일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 뭘 하든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의 삶의 목표를 겨는 거가 많아요. 뭘 해야 먹고 살지? 여러분, 그건 너무 유치한 목표예요. 관심이라고요. 뭘 해도 못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바쳐야 될 것인지.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대우 받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노예로 팔려간 포로 신분이지만 왕실에서 얼마나 특별대우 받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직업과 또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를 내가 붙잡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꿈들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요셉에게 그 인생을 정의할 수 있다면 꿈이요, 꿈. 그 꿈이 요셉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꿈을 완성해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런 꿈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어떤 꿈들을 주셨다고 믿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뭔가 거기에 내가 잠을 자도 일어나도 거기에 꽂히고 내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뭔가 내 마음이 자꾸 가고 책을 읽어도 뭐를 해도 언제나 내 결론은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흥미 없어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흥미를 갖게 하시고 남들은 싫어하는데 나는 좋아지고 나는 그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그것만 하면 내가 돈이 적어도 내가 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또 내 인생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그런 꿈이라면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아직 인생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꿈이 없다면 내가 달려갈 길이 없어요. 꿈이 없다면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꿈이 없다면 내 인생에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가슴에 막 불이 붙어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가 해도 열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어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는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꿈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꿈을 내가 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 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선명하게, 그게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갈수록 그것이 선명해져야 돼요.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선명해지는,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꿈을 날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만나면 내 말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말하고 자다가도 말하고 막 하도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삶 속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쟤 또 왔다. 그 얘기할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흥분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저는 제 인생에 앞으로 남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꿈들을 계속 꾸고 있어요. 그 꿈은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꿈꿀 때마다 저는 흥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꿈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다면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 꿈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꿈이 모두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 꿈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꿈 때문에 가슴이 펄떡펄떡 뛰기를 원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꿈을 접거나 포기하거나 그 꿈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일생 전체에
형들에게 이야기로 미움을 받고 쫓겨났지만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그 꿈은 자기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그 꿈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들을 성취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디자인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펼치시겠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열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이 난다는 거예요. I will.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원수들이 생기고 반대자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많은 복잡한 사연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주신 그 꿈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 그 안에 그 자신이 가졌던 꿈 안에 하나님의 열심들이 그들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꿈을 하나님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 인생 전체를. 여러분 꿈이 끝나면 죽은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꾼 꿈까지 가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이 순간 그 삶은 스탑된 거예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있다면 그는 젊은이에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20대인데 꿈이 없다. 20대에서 스탑된 거예요. 저는 오늘 20대가 여기 가장 많다고 생각해요. 30대가 많나? 20대가 많죠? 30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30대 이하는, 30대까지는 하여튼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부딪히는 거예요. 실패하든 말든. 마음껏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의 시대예요. 그 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꿈이라는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꿈이라는 버거를 먹고서 햄버거 사는 거예요. 꿈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돼요. 점점 선명해져요. 저는 감사하게도 공부도 잘 못했지만 학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목회 생명. 그 목회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목회를 할 거다. 여기에 아주 초기부터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가지고 계속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 왔어. 그러니까 중간에 곁길로 간 적도 없어요. 그냥 저는 한 방향으로 온 거예요. 중간에 헷갈려가지고 딴 거 해볼까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죽었다 깨어나도 난 이 길을 갈 거라고. 후회함이 없어. 저는 다시 태어나도, 난 두 아들도, 하나들은 벌써 이제 목사 되려고 이번 신학교 가서. 꿈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들의 삶에 승부를 걸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을 마세요. 뭘 못 먹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랬어요.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먹고 살까? 그런 거는 너무 유지찬란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우리의 드림이에요, 여러분? 아니. 방향을 바꿔야 돼.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돼.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걸 건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그걸 분명히 깨달으면요, 다른 거는 다 줄을 서서 따라오는 거예요. 돈, 뭐 필요하면 명예, 뭐 하여튼 모든 친구, 뭐 사람 줄을 서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따라올 걸 왜 내가 따라가요? 지가 따라와야지. 자, 두 번째, 요셉의 삶을 보면 그런 현실의 삶에 충실했어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꿈은 그 꿈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죠. 자,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라는 신분은 여러분 상품이에요. 노예는 그게 무슨 신분,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이 아니에요. 완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노예 신분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만 요셉은 노예 신분은 노예인데 삶의 태도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주인인 보디발의 집 살림을, 재산을 나중에는 관리를 하죠. 관리했습니다. 가정총무가 됐다는 거죠.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관리하도록 맡길 정도라면 뭡니까?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신분적으로 노예만 있을 뿐이지 그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노예의식이에요. 노예의식. 노예의식이 뭡니까, 여러분? 꿈이 없어요. 매일 현실에 그냥 주어진 그 과제에 눈치껏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껏 그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창의性없어요. 주도적이지 않아요. 떠밀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요셉은 노예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인처럼 생각하고 일하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일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휴식할 때 요셉 어땠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적당하게 할 때 자신의 목 이상의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이 노예는 시간만 나면 좀 자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요령껏. 예. 그러나 그는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의 현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느냐.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실함이에요. 게으름과 싸워야 되죠. 예. 제가 언젠가 우리 아들에게도 그랬어요. 얘야, 너가 지금 열심히 살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너가 성실하게 지금 살면, 최선을 다해 살면 남을 돕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열심히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너는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도 열심히 살아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의 얘기가 지혜를 얘기할 때 게으른 자의 삶을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삶을 아주 미련한 것이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함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히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옥살이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서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 주인의 눈에 띈 거죠. 띄었다는 말은 뭡니까? 다르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엇인가 맡으면 끝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끝을 내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들, 맡은 것을 책임을 지는 사람.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을 안 져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질 않아요. 시간만 되면 끝이에요. 사실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스가 누구에게 맡기면 편안한 사람이 있죠. 저 사람에게 맡기면 편안해, 안심이 돼, 끝을 내, 책임을 질 거야, 염려 안 해도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해, 이게 사고 칠 것 같아. 맡겨보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고 비난을 하지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뒤에 숨겨진 피와 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무조건 비난을 하고 흉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잖아요. 또 어떤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은 땀을 요구했지만 막 열심히 하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열심 플러스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보다는 땀이 아니라 요즘 피를 요구해요, 여러분. 피를 요구해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요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월급만큼만 일한다면 나는 노예예요. 내가 받는 웨이지를 계산하면서 내가 일하는 사람은 노예적 건성이에요. 내가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고 100만 원어치만 일하면 난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80만 원밖에 안 주니까 내가 80만 원어치만 일한다. 8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돈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받는 액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에 내가 내 삶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의 가치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밸류가 올라가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가 그랬던 것이죠. 난 노예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노예야. 내 인생은 망쳤어. 이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대충 막 살아. 막 가자. 그럼 비행 청소년이 됐겠죠. 비행 청소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딱 그렇게 되기에 알맞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적당하게 돈을 벌어 적당하게 편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노예인데 뭐 어디까지 가겠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직장에 있다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해요. 그 직업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면 내가 그 직업을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직업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업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받는 대우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대우를 받든지와 상관없이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 자. 저는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전도사 때부터 사역해 오면서 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얼마 받는지, 얼마나 주는지, 또 나는 집에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내 행동을 좌우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내 인생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난 삼시세끼 먹으면 되고 That's enough. 내 삶의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업의 삶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떤 영역 속에서든지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전공을 선택해서 그냥 의미 없이 힘이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예요. 인생은 기회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찾아온 기회를 내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을 때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가장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현실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근에도 그 간증을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그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보스가 이 사람을 잘 봐서 다른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정확해요.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하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반드시 빛을 보는 날이 와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의 자리예요. 난 지금은 망쳤어.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오면 잘할 거야. No예요. 지금이에요. 다음에 내가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총무를 맞는 그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없었다면 그 인생의 다른 기회는 또 다른 기회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미래에 어떤 주어질 기가 막힌 그런 역사도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인정을 받는 그 삶을 이 징검다리로 연결되어져서 먼 훗날 그날이 오는 것이지 갑자기 점프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그 일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베스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도잉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삶의 태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들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요셉의 삶의 태도에서는 하나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것은 긍정적 사고입니다. 요셉의 자아상이 굉장히 밝아요. 자, 여러분, 요셉 스토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공통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는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불평하는 것이 없었어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을 하려고 하면 요셉처럼 불평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있지만 일할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 일이 주어졌다는 거. 참 이거 놀라운 거예요. 뭐 돈을 많이 주니 안 주니 뭐 그거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직업 없이 오랫동안 쉬고 있는 분들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일 뭐 할 거 없어요. 그래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노예 중이지만 그래도 이 시대장, 이 높은 사람의 집 노예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먹을 것도 질이 좀 좋을 거 아니에요. 얄궂은 노예 비슷한 집에 가 노예 해봐요. 그럼 먹을 게 있겠어요?
이 높은 사람이 집에 노예로 팔려가니까 뭐 나오는 것도 그냥 안심 스테이크 이런 거 약간 더 먹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감사. 또 그 노예를 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까지 됐다. 승진. 노예에서 승진이 되다. 노예면 노예지.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총무가 된 거예요, 총무. 매니저가 된 거예요, 탑 매니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 환경이 자꾸 악화되면 사람이 강팍해져요.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그를 들여다보면 상처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집안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마누라가 4명이었잖아요. 한 집안에 여자가 4명에 아이가 12명, 한 타스. 여러분, 다 배다른 형제들. 상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진짜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이게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통한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계속적인 실패의 삶. 수없는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실패 연속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안에 내면의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고치지 않으면 삶이 펴지지가 않아요. 예. 마음의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한이 있어요. 한을 품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 특별히 한이 많아요. 이게 영어로는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영어로 화를 내는 거하고 이 이게 영어로 좀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쓸 수 없는 단어.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6.25와 일제시대와 배고픔을 지나면서 상처들이 많아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실패를 통하여 생겼던 아픔들이 내 내면의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것을 아직 치유하지 않고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쓴물이 나오면서 모든 관계를 악화시키고 뭔가 직장에 가도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항상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내 삶이 이상하게 꼬여들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점점 떠나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말을 뱉어내면 늘 비난하는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실패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상처가 문제예요. 내적인 상처예요. 자, 이런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상처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맙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죠.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의 한과 미움과 분노가 십자가 안에서 다 처리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정오심,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어둠의 마음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단검질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든지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 속에서
얽혔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투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는 일에 다 써버렸어요. 군사를 수천 명 풀고 날마다 다윗 잡으러 다녔어요. 왕이 무슨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분노의 마음, 이 상처가 그의 삶을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이국에서 격지에서 너무도 외롭게 살았던, 자를 웅덩이에 하고 팔아 넘겨버렸던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 열심히 좀 해서 열심히 제대로 살아가려고 보디발 집에서 노력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줌마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철저하게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한 거거든요. 그 창세기 39장 보면 아주 교묘하게 그 주인의 아내의 힘을 빌어서 교묘하게 유혹한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전과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손봐줄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아줌마도 와야 돼요. 요셉의 형들 한 사람씩 힘을 가졌잖아요. 힘을 가졌어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내 인생을 물려다오, 내 청춘을 돌려다오 이러면서 막 얼마나 두들겨 팼겠어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런 긍정적 해석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꿈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상처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때 그 인간이 없었더라면 막 자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책임을 넘기고 조상 탓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처 속에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상처들이 있다면,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녹일 수 있는 자료를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내 안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주셨잖아요. 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어두웠고 찝찝한 것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내 안에 어떤 정오심도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상처도 다 녹여줄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했던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넉넉하게 만져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분이 모든 모욕과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녹아지지 않을 어거리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꿈에 도달하기까지는 내 안에 찾아오는 수없는 관계들 아니나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는 수없는 상처들을 계속 십자가 안에서 녹이는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정오심이나 내 안에 어떤 상처나 아픔들을, 쓴뿌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래야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꿈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치유가 되어진 사람들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굉장히 굳어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의 독재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졌는데 힘을 가지게 되니까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역기능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받은 피해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도 다 그것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그 힘을 섬김을 향해서 그 힘을 풀어놓았죠. 사람들을 품었어. 형들을 품었어. 나중에는 나라 전체를 품어요. 이웃에 있는 나라까지 품고 섬기는 자리로 그가 성숙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을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밝게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빼딱하게 보지 마세요. 물론 빼딱하게 보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비평가라든가, 또 내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가설도 만들고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학문이 발전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볼 때 밝게 바라보는 거지.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말도 할 때도 약간 비꼬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꼬인 말들. 이분 발언도 왜 빼딱한 말을 해요? 비틀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악플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거 달고 그러지 않죠, 아무도? 그 앉아가지고 막 대받아치고 악플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된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비난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거는 머리가 IQ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정적 해석가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을 밝게 바라보는 데도. 요셉이 그 꿈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그가 가졌던 삶의 관점이 밝았던 거예요. 그런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 비난하지 않았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가 긍정적 해석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의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긍정을 찾아내었을 때 그 인생의 상처 속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 있었고, 그 꿈이 완성되었을 때도 자기의 그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받았다면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 꿈과 정반대 방향의 것들로 가는 것 같아도 주어진 나의 현실에 베스트 두잉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해석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것들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상처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처 없는 자로,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일들을 맡기셔서 수없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일어나서 합시다. 우리 지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날 선포하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인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경외하게 하시고 거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어떤 형편에 있느냐, 뭐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뭐 어떤 학생이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떻느냐, 막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꿈이 있느냐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꿈. 내가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에요. 꿈.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느냐 되지 않느냐, 그건 다음의 문제고,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이 내 인생을 평가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은 꿈이에요. 꿈밖에 없어요. 꿈. 내가 지금 내 삶의 포지션, 내 삶의 환경, 처지, 여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어떻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력이다 뭐다 많은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수없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나에게 꿈이 있느냐는 꿈. 그 꿈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 꿈이 있으면 배가 불러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꿈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든 뭐가 그냥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생이 그냥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밤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꿈으로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 꿈으로 내 하루를 잠들게 하시고 그 꿈으로 아침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 없이 하루가 시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 때문에 내가 부를 이유가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밥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고 그 꿈 때문에 내가 사는 기쁨이 있고 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내가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대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꿈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꿈을 주시옵시고 그 꿈을 붙잡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이 있다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명을 거기에 걸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가를 지불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수없는 기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노예적 건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치껏 살아가는, 요령껏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 그 인생에 그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왔고 나에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를 입었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고 나에게 주은 힘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공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로, 세상을 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힘쓴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반드시 올리실 거예요. 그러나 상처 속에 장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심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딛고 이겨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넉넉하게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멋있게 갈수록 품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꿈이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재생되게 하시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생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안에 분노와 정오와 상처가 다 이 밤에 녹아지고 십자가 안에서 녹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시의 백성들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꿈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제작되기를 원합니다. 꿈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꿈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머물리하지 않고 내 주어진 삶의 인생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모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높게 하시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노래게 해주신 꿈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변화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일에 충실을 다하게 하시고 내 삶을 무정적으로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 삶을 들려드리는 자들에게 하시고 너희 건설을 하게 하여 아버지 저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꿈에 주시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접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는 말씀과 우리의 기술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모든 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물과 사건을 아버지 낙관적으로 바라보게